잠언의 목적과 목적은 참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이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공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잠언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고민이 들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한탄에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셔서 삶을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얻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마치 배가 불어가지고 음식이 필요 없듯이 자기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지혜가 완전히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이 옳아서 다른 것들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3절부터 보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지혜를 아주 열심히 찾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어떻게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마치 광부가 산에서 은을 캐려고 금을 캐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이 지혜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부르는 사람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요. 지혜를 쫓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유익으로 다가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육을 해롭게 하는 나쁜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심령, 영과 육을 해롭게 하는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악한 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한 자의 길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선하고 의로운 자를 친구로 찾게 도와주신대요.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친구를 그들에게 붙여주신대요.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인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한 장 넘기시면 20절 보면 같이 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함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셔서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육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삶의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지혜를 쫓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는 인간의 욕심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열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은혜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것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고 또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